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11장 12장 히브리서 13장 아모스 7장 누가복음 2장. 첫 번째, 역대상 11장 12장 다윗의 왕위 등극과 충성스러운 용사들.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1장 12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과 그를 지지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에서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이어 다윗은 예루살렘 즉 시온산을 정복하여 자신의 도성으로 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 현실로 성취되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12장에서는 다윗에게 모여든 여러 지파의 용사들이 소개되며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 데 사람들을 사용하신 역사적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12장 18절에서 아마새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장면은 다윗의 통치가 인간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1장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동체의 충성과 믿음이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이 동역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거룩한 삶과 영원한 언약의 주 예수.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실천적 결론입니다. 저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권면합니다. 또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여 신앙인의 내면과 외적 삶이 모두 거룩함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선언은 신앙의 중심이 변치 않는 주님께 있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송영으로 마무리되며 믿음의 공동체가 언약의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교리나 의식보다 삶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순종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원한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아모스 7장 하나님의 경고와 선지자의 중보.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아모스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선지자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메뚜기 재앙과 불로 인한 심판을 보여주시지만 아모스의 간구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도 자비가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림줄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아모스가 베델 제사장 아마샤에게 핍박받는 장면은 참된 예언이 권력과 종교적 체계와 충돌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동시에 회개를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아모스 7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정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의 경고를 들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2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속에서 실현된 순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정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은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천사의 선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어 목자들의 경배,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은 예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시므온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 고백하며 예수의 구속사역이 보편적인 은혜임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구속의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구주는 신앙의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오신 인격이십니다. 구속의 복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감사합니다.